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9월 달부터 4개월 동안에 출애굽기 우리가 다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출애굽의 그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 애굽 땅까지 가가지고 이래 또 거기에서 고생도 하고 또 그 어려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했는가, 이런 그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애굽 땅에 가서 생고생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 출애굽 그 말씀을 쭉 읽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것은 창세기 후반부부터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고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가서 그것도 한 43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살아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한 이 스토리가 우리가 창세기를 후반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쭉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면 능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됐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야말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형제 중에서 우리가 이 동생인데 죽이는 것보다는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인데 이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요셉은 그 구덩텅이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데서 그야말로 굶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는 노예로 팔리는 이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가서 그래도 높은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2025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됩시다 했듯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구렁텅이로 내려가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어요. 요셉은 그야말로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누명을 쓰고 요셉이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되는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죠. 어쩌면은 그의 삶을 말해서 파란만장하다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형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해서 구덩텅이에 빠지고 또 노예로 팔아버리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또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히 일하는데 누명을 쓰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감옥살이를 하는 이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감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사람의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감옥 안에 가도 먼저 온 죄수가 있고 나중에 오는 죄수가 있고 또 그 감옥은 그야말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신하들까지도 죄를 지면 오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람은 이 만남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인생길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출세를 하기도 하고 또 잘못 만나게 되면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게 되죠. 이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많은 죄수들을 만나고 너는 왜 왔어? 나는 살인죄야. 나는 사기죄야. 나는 뭐 하여튼 뭐 이런 종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죄수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왕궁에서 온 두 신하를 만나는 일이 생겼어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이 뭔가 하여튼 왕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기록은 없지만은 감옥에 들어오는 신세가 됐는데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가 잘 해석을 해줬어요. 해몽을 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대는 다시 복직할 것이요. 떡 굽는 관원장 그대는 며칠 내에 처형을 당할 것이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는 자신의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신하에게 제발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렇게 와 있는데 사실 그래요. 보면은 정당하게 잘못을 해서 유치장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저도 유치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까운 저 있죠. 의왕 쪽에 서울구치소도 가보고 또 교도소 또 이런 유치장 이런 데 가봤지만은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서 안에 유치장도 정기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 요셉이가 그런 부류에 속한 겁니다. 누명을 쓰고 자신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을 좀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왕궁에 취직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고. 사람은 그렇거든요. 잘 잊어버려요. 우리가 2024년이 이제 며칠 지났는데 싹 잊어버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살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옛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우리 1월달 주제가 기억이거든요. 기억할 것은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기억에 대한 그런 말씀과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리고 한 2년의 세월이 지나버렸는데요. 후딱 지나버렸어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지난 2024년도 시작하면서 1년이 언제 지나나 했는데 참 길게 간다 했는데 금방 지나가 버리고 2025년도 벌써 오늘이 1월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인데 우리가 1월 3일은 금요 심야기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 1월 5일 벌써 5일째가 된 거예요. 금년도. 참 세월이 빠르죠. 우리 연세 드신 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러죠. 인생의 삶의 속도가 그렇죠. 10대는 시속 10km, 30대는 시속 30km, 50대는 시속 50km, 70대는 시속 70km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노인학교를 맡고 있을 때 그 담당했던 장로님이 말씀하는데 70대 중후반 된 그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아마 공감이 될 거예요. 아마.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금년도도 벌써 5일째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년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참 긴 시간이지만 그것도 일순간에 지나간 기간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의 때, 훈련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요술사, 술사, 뛰어나다는 사람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왕은 늘 수심에 찬 얼굴에 있는 거예요. 뭔가 꿈을 꾸는데 뭔가 징조가 있는데 이걸 풀어야 뭐가 대비를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다 이렇게 용하다는 사람 다 불러도 아무도 해결을 못하니 그 얼굴 표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거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야말로 가장 신임 있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술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독주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맛을 보고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 그럼 왕에게 바치는 그런 사람이니까 가장 첫건에서 왕의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닙니까? 왕이 언제나 수심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세요. 왜 이렇게 수심에 계속 차 있습니까? 알다시피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지 않느냐? 이거 어쩌면 좋겠냐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밥맛, 술맛도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진다고.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야 기억이 나는 겁니다.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자기의 상처와 아픔도 이야기해야 돼요. 감옥에 갔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안면 불구하고 제가 불초하게 제가 전에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제가 좀 지냈는데 거기에 아주 꿈을 잘 해석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제 꿈도 해석이 돼서 이렇게 다시 복직이 되고 했던 이걸 이야기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그 소년 데려오라고. 그리고 요셉이가 제수복을 벗고 이제 평복을 입고 왕에게 가게 됐죠. 어떻습니까? 왕의 꿈 해석을 깔끔하게 해주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물론 이제 살찐 7마리 암소, 깡마른 또 7마리 소, 또 무성한 그 이삭 7, 그리고 깡마른 이삭 7, 이거 2번이나 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따서 연이어서 7년은 또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니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계속 넓히고 잘 해서 그 풍년 때 곡식들을 잘 저장하면은 될 것입니다. 흥청망청 그냥 있다고 써버리고 사람의 삶도 그래요.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잘 차곡차곡 우리가 잘 이렇게 대비를 하면은 앞으로 7년 흉년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딱 처방까지 내리니까, 진단과 처방까지 내리니까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대가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가 감옥에서 훌쩍 끄집 올려서 왕 다음에 애굽의 2번째 높은 국무총리가 되는, 이제는 제수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관복을 입고 이제 왕 다음에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말해서 전화이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설상가상은 멀리하고 안 좋은 것에 다 안 좋은 것 계속 이어지는 건 멀리하고 전화이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점점 향상되고 더 나은 우리의 모든 삶이나 경제 사정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또 우리 모든 범사의 모든 삶에 하는 일마다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동차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포니2를 가지고 엑셀 타고 또 소나타 타고 지금 그랜저 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니 기도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이제 풍년의 세월이 지나고 흉년의 시간이 1년차, 2년차 이리 되다 보니까 이제 애굽 주변의 가나안 땅까지 이 소문이 나게 돼요. 다 곡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도 애굽 땅에 가면 창고에 곡식이 많다더라.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가 곡식 사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안부를 묻게 되고 또 동생 안부도 묻게 되고 베냐민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 70명을 애굽 땅으로 이렇게 이민을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출세하니까 많은 가족들이 잘 되는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저 동네에서 어릴 때 동네 뒤에 집에 미군하고 그 맏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구남매하고 그 부모님을 다 미국 뉴욕으로 다 이사 가서 살아요. 예, 이런 경우입니다. 예. 큰 딸을 구남매 중에서 큰 딸을 미군하고 이렇게 결혼, 그게 잘된 결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온 식구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 중에 형제들 중에 저 막둥이 쪽에 속한 아이는 그래요. 거기서 어떤 가구점을 하는데 그 가구 그 크기가 우리 이 맨 소재점 한 그 넓이만큼 해가지고 가구를 한다. 좀 과장이 됐겠죠. 그만큼 넓게 해서 가구점을 하고 또 각자 취향에 따라 제 친구는 나중에 뉴욕에 있다가 언젠가 뉴욕에 가서 전화하니까 나 지금 플로리다 저 거기에 와서 지금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하여튼 거기 가서 다 자리를 잡고 지내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70명 뭐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75명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요셉이가 또 애굽에서 낳은 그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75명 이렇게 되죠. 70명 이 많은 숫자가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430년을 거하는 동안에 점점점 이때가 이 정도 되면 대수로는 한 14대 전후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애굽에 지난 지. 그러다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 또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수백만의 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처음에는 요셉을 잘 알던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갑자기 긴장된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오늘날 그렇죠.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많아요.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이러지만은 이슬람이들은 보면은 옛날 우리처럼 70대 이런 경우는 보면 보통 5남매, 4남매, 6남매 이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을 아주 잘 이렇게 낳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갈등이 되고 서로 충돌이 되고 전쟁이 나게 되면 이 애굽 사람들보다도 히브리 민족들이 더 많아지면 더 위기의식에 느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로 왕이 고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국고선 비돔과 나암셋을 쌓게 하고 또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다가 볏짚을 주지 않고 양을 똑같이 하라 그러고 도저히 그래도 안 되고 산파들에게 사내아이가 나면 죽이라고 이래 했는데 산파들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왕에게 그러죠. 저희들이 열심히 가보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너무나 건장해서 미리 나와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가자 했죠. 그러자 나중에 처방책을 사내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버리라 까지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이 바로왕에게도 있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제 훈련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3개월간 키우다가 더 이상 못 키워서 갈대 상자에서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광야 생활 40년, 지도자로 40년, 120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셔서 바로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4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원래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적인 애굽에서 430년 그리고 사실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쉽게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편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욕심에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어디에서 손을 들었느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12장 29절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여기에서 바로왕은 완전히 손을 들어버렸어요. 사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그래요. 바르고 안악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의 제약이 찰 때까지다. 또 광야도 40년 동안 있는 그런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왕궁도 예가 아니에요. 모든, 이게 오늘 읽었죠. 모든 짐승과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단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자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어린 양은 물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 이야기했죠.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 옆으로 좌우로 그리고 임방 위에 이렇게 쭉 발라놓으면은 이제 그날 밤 애굽의 짐승의 첫 새끼나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을 죽이려고 이렇게 죽음의 신이 쭉 이렇게 가다가 애굽 집에는 무조건 들어가서 짐승의 첫 새끼, 장남 다 죽이게 됐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스라엘 집 앞에 가서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건너뛰게 돼요. 왜냐? 피가 발려 있거든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어서 입구에 문 좌우 임방에 그리고 문 설주와 임방에 딱 발려 있어. 패스오버 건너뛰었다. 그래서 패스오버가 이제 건너뛴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고, 유월절은 넘어간다.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 단순히 종의 신세를 면하는 탈출에 있어서는 안 되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출애굽을 왜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히브리 민족이면서 애굽 땅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에게 계속 흥정하고 있죠. 너희들이 가까이서 드리라, 아니면 여기서 해라 이래 하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애굽 사람들에게 해침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예배를 드린다고. 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그 과정이 아주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10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 출애굽을 허용하게 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밤에 불에 구워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죠. 누룩을 넣고 반죽이 부풀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로 구원의 급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까지 신명기 16장 3절에서 언급했죠. 예. 무교병을 먹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애굽에서의 신분을 쓴 나물은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빵, 그리고 쓴 나물. 나물은 나물인데 쓴 나물. 물론 쓴 나물은 몸에 좋다고도 하죠. 그렇지만 이 쓴 나물은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또 뭘 언급했느냐. 11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 이렇게 말한 것도 언제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든 행동을 재빨리 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워낙 변덕스럽기 때문에 허용했다가도 허용했을 때 빨리 가버려야지 뭐 이리저리 지체하고 뭐 준비한다고 꿈틀거려 하면 가지마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것도 참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도 보면은 5분 대기죠. 사실 이 공군으로 가보니까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5분도 길어요. 30초 대기죠. 자, 그들은 잠을 잘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 군장하고 전투화 신고 자야 돼요. 막 신호가 오면은 급히 일어나가지고 조종사들은 비행기로 가서 조종대를 잡아야 되고 5분 대기죠. 병사들도 막 두다닥다 해가지고 가야 되고 출애굽에 하는 가정 마침 이 군대의 모습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다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완전 무장한 가운데 그렇게 대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이 아주 척박하고 절박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집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씀했죠. 그러나 13절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었느냐.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패스오버했어요. 건너뛰고 넘어가 버렸어요. 재앙이 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참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기억을 시키는데 언제까지 기억을 시켜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도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언제까지 기념을 해야 되느냐? 영원한 기도로 삼아서 대대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를 대대로 지켜야 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되고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피를 보고 죽음을 면하게 된 점은 그리고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뀐 이 점, 이것은 구원과 연결이 된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은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약시대 출애굽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것은 오늘날 신약시대 오늘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짐승의 피가 필요했는데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고 28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리고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은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해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함을 했죠. 그것은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랬죠.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해마다 해도 그것은 불완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에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 얻음에 있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그저 값없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아니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권세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한편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흑암 중의 백성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에 흑암의 해가 된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 그 복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의 전파자,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하 이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전보다도 지난해보다도 더 나은 금년 복된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어둠의 권세는 그리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주 옆에 설 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주보혈 아래인데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저렇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인데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보혈 아래인데.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또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새해 또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저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안전하게 해주시고 재앙을 건너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재앙에서는 떠나가고 어둠에서는 떠나가고 예수 권세 이름 성리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저희 놀라우신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확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서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 이름 아래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일은 파해지고 성령으로 불태워지고 예수 이름 권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아버지 1년 내내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은 대대로 아버지 영원토록 아버지 자손에 이르기까지 기억시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아버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산 가운데 함께하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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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요셉과 같이 참으로 전하이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훨씬 나아지는 복된 역사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신 건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지난해보다 금년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점점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하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새해 2025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일 성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52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언제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강물처럼 참으로 넘쳐서 언제나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새 힘 얻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우신 확신과 권세와 능력을 가져서 사랑의 빚진 자 되고 주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견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또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히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심령 가정 자녀손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우리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